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물론 정말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바쳤다고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만나 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삭의 심정과 또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저항을 많이 받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에 딴지 걸기를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마치 잘 차려진 밥상과도 같은 군침이 돈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부터 딴지를 걸까? 아브라함, 이삭, 종들, 나귀 많지만 저는 누구도 공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아주 조금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문 제기를 합니다. 의문 제기. 바로 1절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본문과 충돌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것이고 악으로 끌고 가기 위한 유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temptation, 유혹은 하지 않으시되 함정에 빠뜨리지는 않으시되 창세기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기는 하신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본다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야고보서와 창세기에서 쓰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둘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명확한데, 물론 구약과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서 원어가 다르지요. 하지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있지만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기에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70인역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대부분 70인역 성경을 보았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대부분 70인역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은 아주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야고보서의 시험이란 단어의 원어 비교가 가능하죠. 비교해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 오늘 창세기 본문 1절을 솔직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God did tempt Abrah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셨다. 심지어 did tempt라고 해서 유혹이란 동사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라는 말은 사실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에 그 두 개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골칫거리이자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시험받는 당사자로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시험이란 잘 봐야 합니다. 시험이란 점수를 잘 받아야 하고 합격해야만 하죠. 시험에 떨어지면 탈락하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을 치르죠. 제가 어려 보이겠지만 저도 고등학교를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입학했습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면 고등학교를 재수를 하게 되죠. 아마 우리 황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 심정을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조마조마한지. 중3 시절에 그래서 달마다 모의고사를 칩니다. 등수를 매기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쳤는데 가채점을 하죠.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때 아버지와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모르게 포옹을 했는데, 사실 제가 부산 사람이고 아버지도 경상도인데 얼마나 어색하든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 모의고사를 치고 시험을 치르고 그렇게 수능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을 봐서 대학교를 가면 그 대학교 등수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더 문제인 것은 아브라함이 치러야 했던 그 시험이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만치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어려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 노년 100살에 얻은 아들,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이 말은 직접 칼로 그 목을 찌르고 그리고 그를 불로 태워서 죽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반인륜적이고 이단도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그런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을 이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이 말로 사실은 약속하시면서 불러내셨던 거죠. 75세 노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 내 말만 들으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만 가면 내가 자식을 많이 주겠다. 그랬는데 25년이 지나서야 고작 아들 한 명 주셨습니다. 중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은 아니라고 하셔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태어난 게 이삭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이것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길을 계속 걸어온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가능해 보여서 피식 웃었지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이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인지 의심이 갈 지경이죠.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말없이 정말 믿음의 순종을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절을 원어로 보면 짧은 동사 하나하나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 하나하나를 시간 순서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불러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아뿔싸 이 장작을 챙기지 않은 겁니다. 그제서야 나무를 챙겨서 도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작을 패서 이제 나무를 챙겨서 출발합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머리가 새하얘진 거죠. 밤새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무부터 쪼개고 준비를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종들에게 시켜서 채비를 다 시키고 나무를 준비해라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 까먹고 정신없이 가자 해놓고 가려고 보니까 나무가 없어서 그제서야 장작을 패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뒤죽박죽한 그의 심리 상태입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근데 하나님도 지금 보통 내기가 아니시죠. 지정하신 장소는 모리아 산이고 3일이나 걸리는 곳입니다. 3일 동안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이 잡념과 고민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내가 과연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맞는가? 이대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반인륜적인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시는가?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둘이서 그 산을 올라가죠. 성경은 이 등산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이삭이 벌써 10대 청소년입니다. 이삭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 가나안에서는 이 장자를 신에게 바치는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에게는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삭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서 질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질문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피가 정말 거꾸로 흐르는 심정이었겠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제단에 결박해서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 갑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막상 화들짝 놀란 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급히 말리시고 이 상황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기어코 통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과연 이 시험을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시험이 주어진다면 통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위해 다 포기해라. 자식이라도 포기해라. 그 자식 나를 위해 바쳐라. 너희 자식을 사지로 내몰아라. 말 그대로 사지입니다.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전제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는 하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을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과연 이 시험에 여러분은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저의 새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신다면 목사인 저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이런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으로 저를 시험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한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새 아들과 함께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새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잘 되자고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누가 이런 선택을 합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야고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시험하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스스로 그 믿음이 성장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인물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가
순전히 하나님께 이끌려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날 이때까지 만드셨는데 과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는 시험이에요. 과연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정도로 완성되었는지 그것을 보시는 자리예요. 만약에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불합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탈락일까요? 구원에서도 탈락이고 그 모든 약속에서도 제외되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새로운 인물을 찾아 떠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되고 수정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겠죠. 그저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시험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짧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요. 그때 애굽의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파라오는 애굽의 통치자이자 살아있는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파라오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시죠. 도리어 파라오가 겁에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온갖 보물과 가축들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체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을 벌입니까? 조카 롯이 납치당했을 때 겁도 없이 그 지역 부족 연맹체 왕들에게 덤비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컸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피식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창조의 절정에 이삭 번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일종의 완성품 테스트 아니면 시제품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도 이렇게 제품이 잘 나올 줄 몰랐던 것이죠. 이번에는 실패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너무 일찍 성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완성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를 날로 날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소망입니다.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저의 믿음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신다면 저는 실패하고 고장나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드러난 부분은 하나님이 또 보완해 주시고 고쳐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나누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기 위해서 거르는 그런 시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시험, 바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금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지 결코 우리를 벌하려거나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었던 우리 인생을 조건 없이 건져내셔서 고귀하고
순결한 인생으로 손수 만들어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사실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를 확인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도리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약함, 영적인 약함, 심적인 약함,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약함 위에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하게 됩니까? 복음은 그 위에 역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합니까? 영적으로 쉽게 곤고해지고 영적으로 잘 넘어지고 쉽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복음은 그 위에 역사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약합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고 육체에 약점이 있습니까? 복음은 그 위에서도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